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오늘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차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이 사람 저 사람 따질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받아야 한 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마신다는 말씀이 뭔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따라서 한 몸. 한 몸.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든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믿었기 때문이든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 그래서 중생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했다.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뭘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하느냐 하면은 물 세례를 베풉니다. 뭐라고요? 물 세례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아버지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구원받아요? 아니고 구원은 각자 개인적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저 사람도 구원받았고 이 사람도 구원받았고 여기 있는 할머니도 구원받고 집사님도 구원받고 장로님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전부 다 한 사람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만 받아서 개인이 되면은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성령을 받아서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시다. 한 몸이 되는데 이 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전부 다 제각각. 그래서 개인으로 있을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소제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소제. 다른 제사는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 소제는 밀가루를 가지고 드려요. 뭘 가지고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요 밀가루를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바람이 휙 부니까 보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제의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은 따라서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으로 반죽하면 모든 밀가루가 마치 우리가 수제비를 만들어 드실 때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면은 밀가루가 한 덩어리가 되듯이 기름으로 한 덩어리가 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소제의 제물은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번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쪽 익고 나면 뒤집어가지고 이쪽도 익도록 번철에다가 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럼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과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표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세례 베풀고 나면은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다 돼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개인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개인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 깊이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개인이 있으면은 마치 밀가루처럼 다 있어가지고 밀가루 자루에 밀가루가 한 푸대 있는데, 이야, 밀가루 너무 이쁘고 너무 고와. 이거 우리 밀이니까 소득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평신도가 되고 다 돼가지고 각각 있게 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가 닥쳐오게 되면은 개인은 다 흩어져 버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성령으로 마치 밀가루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지체가 된다.
우리가 이런 성령 세례까지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물 세례가 됐든 성령 세례가 되었든 이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다. 몇 번이라고요? 세례 받는 거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저 교회 가서 세례 다시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한 번, 평생에 한 번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 세례도 한 번이에요. 한 개인에게는 그가 어렸을 때 받았든지 나이가 들어서 받으셨든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받았든 아니면 본교에서 기도하다 받았든지 간에 성령 세례도 한 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 세례 한 번 받고 성령 세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침을 먹었다고 해서 난 점심 저녁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을 거야. 생일날 잘 먹어서 배가 잔뜩 부르니까 앞으로 일주일은 안 먹을 거야. 어떻게 돼요? 몸이 못 견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 세례는 한 번 받았으면 괜찮고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았으면 괜찮지만은 이 성령 세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성령을 마셔라. 뭐 하라고요? 충만하도록 늘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시라. 그래서 읽어드린 본문 우리 같이 보셨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도 한 번이고 물 세례도 한 번이지만은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이 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성령의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딱 스톱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영이 굉장히 공고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시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제일 은혜가 되든가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은혜가 돼. 나는 그냥 뭐 예배 다른 거 몰라. 설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 그러면은 내가 내 영혼이 기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막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 그냥 성령이 뒤집어 씌우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속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섬에 갔다 왔는데 섬에 그 집사님 박 집사님 이분이 예배 전에 섬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30분부터 30분간 찬송을 인도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되면은 자기가 주일날 부를 찬송을 찾아가지고 저 반주기가 있으니까 반주기를 갖다 놓고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어요.
IMF가 딱 생긴, 뭐지? IMF 우한폐렴. 이거 코로나. 요놈이 딱 생기니까 목사님이 그냥 준비 찬송하지 마세요. 아니, 뭐 섬에 그 코로나가 얼마나 못한다고, 더구나 몇 사람 되지 않는 데다가 그냥 띄엄띄엄 저만큼씩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한 주간 안 드렸어요. 찬송을 인도를 안 하고 그냥 목사님도 가보니까 저도 그때 가서 4주간인가 참석을 했는데 마스크 쓰고 찬송을 부르는데 숨이 가까워가지고 난리들이에요. 설교도 마스크 쓰고 하고 있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 주간이 지나고 2주간이 지나서인가요? 이 집사님이 찬송을 안 부르니까 이게 영이 답답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찬송 부르세요, 준비 찬송 하세요 하기 전에 이 양반이 그냥 나와서 찬송을 인도를 해버려요. 찬송을 인도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찬송을 인도를 하면서 울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자기 영이 공부했는데 그 찬송을 부르니까 터져 나오는 거기에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크고 작고 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걸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고생하고 그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성도들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 목사님 아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크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가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고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엄마를 미국으로 불러들였어요. 저기 고생하지 말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미국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내외가 목회 그만두고 끝. 나 이제 목회 안 해. 따지고 싸워가면서 무슨 놈 목회 안 해. 그러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참 돈을 우리나라에 돈 버는 것하고는 미국하고는 좀 규모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집을 사줬는데 엄청나게 좋은 집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들이 용돈을 몇백만 원씩 주시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두 분이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도 치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큰 구경할 때가 많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야 세상에 여기는 1000당은 못 돼도 990당은 되겠다고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우리 아들 저렇게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여행도 한두 번이고 골프도 한두 번이지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영이 성령으로 채워지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의 영이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영이 점점 공고해지면서 괜히 힘들고 괜히 짜증스럽고 괜히 그냥 우울하고 그러다가 결국 1년 조금 지나서 목사님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게 영적인 우울증, 영적 우울증. 이게 자기의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참 고민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돈도 많이 있고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골프 치고 마음대로 낚시 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영적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신다. 내가 그냥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그냥 막 기도를 세게 했더니 그때 충만해지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일에 또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라 그러면 엉덩이 흔들어 가면서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일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그 사람 영이 시들해져 버려요. 이렇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 영이 가장 만족하든가 이것을 찾아서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떤 취미생활을 할 때 그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낚시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건 몰라요. 몇월 며칠 날 낚시질 하러 가겠다 그렇게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낚싯대 만지고 뭐 닦고 조이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과거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던 체험이 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하다. 왜 그랬을까? 성령을 유지하는 데에 내가 등한히 했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귀란 놈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시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마실 때에 빨대를 쓰듯이 빨대 이 빨대를 뽑아가지고 우유도 마시고 요구르트도 마시고 빨대를 뽑아서 물도 먹고 뭐 심지어 커피도 빨대로 빨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마귀란 놈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성령을 마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빨대를 이걸 꺾어 놓으려고 빨대를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봉사하지 못하게 헌금하지 못하게 뭘 하지 못하게 마귀란 놈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의 마심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요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시면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성령의 마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빨대가 꺾이지 않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신앙이 시들해지고 곤고해지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내 신앙이? 근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이 개인은 누구하고 관계되느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된다. 이 사람도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목사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간에서 막는
성도의 신앙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나서서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 개인이 이게 시들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목사님을 끌고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어주면은 예배가 살아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것은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했더니 세례요한이 살아났대요. 엘리야가 왔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일은 네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참 고맙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 정신이 번쩍 나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는 사탄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대적을 하는 사탄이 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중심에 마귀가 충동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빨대를 꺾어놓는 사탄의 수종자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란 놈은 남편을 통해서든 부인을 통해서든 자식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빨대 성령에 마시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꺾으려는 빨대 노릇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영을 마실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보니까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며칠 후 그러면은 천당은 가지만은 개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람 개인이에요. 한 사람 물론 한 사람이 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전부 다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권사, 집사 따로, 성도 따로, 마누라 따로, 남편 따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다 따로인데, 이렇게 되어진 인간들에게 주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치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근데 바람만 불어오면은 교회가 흔들리고, 바람만 불어오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바람만 불어오면은 각각 다 지 생각대로 다 흩어져 버리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하나가 되는 생명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빨대, 내가 성령을 마시는 것이 무엇을 할 때 내가 성령이 가장 충만해지더라, 이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빨리 찾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할 때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더라.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지체 부분이기 때문에 다 달라서, 이 사람은 이거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남편은 찬송할 때 충만하고, 부인은 기도할 때 충만하고, 이게 다 부부지간이라도 다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참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우울증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육체적인 우울증이 와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우울증이 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마시는 성령의 빨대를 꺾어 놓으려고, 성령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빨대가 꺾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빨대를 제대로 뽑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